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잘 간직하며, 이 계명이라는 말은 우리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계명, 계명, 가장 올바른 길. 이 그 첫 절부터 5절까지 뭔가 강력한 요청이 있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1차적 독자는 르호보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는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또한 어머니로서, 또 부모로서,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목마른 요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강력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강력한 요청의 그 지금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구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 우리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5절의 내용들이.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한면에서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죠. 그 솔로몬의 말을 받지 않는, 말을 했는데도 받지 않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듣지 않는, 가볍게 여기는, 알았어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는.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쉽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함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또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순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순수를 추구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순수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순수,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솔로몬에게 그런 순수가 있었죠. 바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이 젊은 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여되는 지혜, 한면에서는 지식은 수평적인 양적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책 많이 읽으면 이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책을 많이 읽는다고 지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지혜는 굉장히 수직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주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닥쳐오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재료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에 있는 건데, 이게 수평적이지 않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아도 그냥 아마추어 지식가로 죽을 수도 있죠. 많이 알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보는 많은데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는데 그게 뭔지를 도대체 모르는, 우리도 십자가 복음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아무것도 실제로 내게 와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내 마음을 명철히 두며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는 명철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이게 구분하는 게 쉽지 싶은데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뒤틀려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가능.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잣대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가 정확해야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데 세상에는 그런 잣대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기준, 다림줄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리분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이 명철은 불가능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보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그 시점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소리를 높이고 내가 이것을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잘 생기지 않죠. 이 프로이드는 욕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욕동은 사람이 상처 하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우리를 막 움직입니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이렇게 당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러면 그 비슷한 행동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발끈하고 세게 반응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의 상처가 다 해결되고 나면, 다 처리되고 나면, 우리가 트라우마가 다 없어지고 나면 그럼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욕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고가 어떻게 바로 이렇게 직결되냐면 우리는 육신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사고가 지배당합니다. 이 프로이드는 입술에서 그리고 성기에서 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사고가 지배를 당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진다. 이것이 육체적인 어떤 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식의 욕구, 생존의 욕구, 이런 욕구들이 우리의 생각을 온통 지배해버리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하면서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들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첫 출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안정이 없었던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래서 주님을 찾는, 땅에 있는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 극한 고통,
이 해결할 수 없는 극한 고통이 영원하신 자신들의 주인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죠. 출발은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우리의 목마름과 육신적인 고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님 찾게 되는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속에서 거주하고 내가 너희들이 사는 그 누추한 텐트들, 그 텐트들 속에 또 다른 텐트를 쳐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는 그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을 기대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속에 발생하게 된 것이 뭐냐면 여전히 육신적인 욕구에서 출발하는 그런 목표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정착하고 싶은, 안정되고 싶은 욕구, 이것이 그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적절한 수준에서 중단하고 그들의 안정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뿌리박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배하고 통치해야 될 그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그들의 안정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종교들을 받아들이면서까지도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안정. 안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사사기에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사 삼손을 이방민족 블레셋에게 넘겨주면서까지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평온, 안정.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맛보면서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물과 그들이 남겼던 결과물이 다른 거죠. 우리는 육체적인 그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생명이 이 땅에서 한계가 있고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운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듣고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한면에서는 한번 잃어본 그 건강, 이것에 착념해서 평생 그 건강염려증, 이게 또 하나의 정신병이거든요. 두려웠다는, 또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는, 거기에 고착된,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통해서 주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또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고, 명예를 잃어본 사람은 그 명예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게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지나와도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의 상태가 딱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가 드문 거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뭘까? 고통을 지나오긴 했는데 고통이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깊은 육신적 갈망, 또 상처, 이런 것들만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갈망이 새로워질 건가? 공부 안 하는 아이 그 가해 붙여도 공부를 안 하잖아요. 성과가 없죠. 공부의 즐거움을 알아야 되고,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수학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데, 성적을 올리려고 발버둥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달달달달 이렇게 볶아내면 아이가 신물이 나겠죠. 수학 자체에. 좋아해야 수학을 잘할 텐데, 공부를 좋아하게 될 때 공부를 잘하게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도, 지금 우리 신앙훈련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면서 제가 늘 걱정되는 게 이 달달달 볶는 것 같은 이 목회자들이 주님을 좋아하게 되는 그 지점으로 딱 하면 이게 신앙의 그 훈련의 목적이 딱 되는데, 이게 달달 볶는 것처럼 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또한 스트레스가 되고, 안 하면 죄책감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부담이 나날이 쌓여가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하기 싫어서 리더를 내려놓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게 아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육신적인 욕구와 욕동, 그리고 육신에서부터 출발하는 목표점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묵살시킨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전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제한하지 않았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 룰을 가지고 그가 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 욕구를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육신적인 욕구에 대해서 죄책감이 많습니다. 우린 동양에 살고 있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막 살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막 살 수 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웬만한 사람들은 막 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 더 있죠. 종교적인 어떤 그 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막 살지 못하죠. 근데 이게 우리 자신을 그냥 철뚜껑으로 덮어놓는 것처럼 꾹꾹 그냥 눌러버리고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도 나중에는 모르게 되는 어떤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들, 감정들,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저 종교적인 껍데기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초점을 맞추는, 이게, 이게 저녁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리고 그 댓글에다 우리의 결과물들을 올리는 것이 그냥 우리 중심 안에서 이렇게 전환되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올려지는데 급급한. 그런데 한면에서는 우리가 어, 이게 그 몸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즐거워할 때까지 해야 되는.
뭐 사람이 몸이 바뀌는데 66일 걸린다네요. 어떤 한 가지 익숙한 것이 불편한 것이 다시 익숙한 것이 되도록 하는 기간이 66일이 걸린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이 신앙훈련 시작했는데 66일만 참아라.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늦게 일어나던 청년들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면 고통스럽죠. 66일간. 이게 자기 것으로 되는 동안에는 고통스럽습니다. 어른들은 의외로 빨리 지금 그 시스템이 전환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근면한 삶을 몸에 익혔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전환되는 것이고 청년들은 좀 이제 늦죠. 솔로몬은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그런 그 외부적인 뚜껑으로 덮어놓지 않은 사람이고 우리와는 달리 그 모든 것들을 상상하는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육신적인 욕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죠. 왕이었고 부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보통 그렇게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가면 미친 사람이 되거든요. 보편적인 왕들을 보십시오. 그런 육신적인 욕구를 추구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미쳐버립니다. 이게. 그 막 정말 행복하고 막 이게 평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큰 충족감이 와야 되는데 다 미쳐버립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었고 명철이 살아있었고 그래서 그가 가고 있는 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이 특별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죠. 솔로몬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가 자기 자식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육신적인 그 욕구를 따라서 그가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이것은 세상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 훈련을 지나가도 이 욕구의 경향성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목마름과 갈망이 있다면 정말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자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목표가 잘못되어 있고 경향성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무시무시한 바리새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처럼 행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극렬한 성토를 해대고 은근한 자부심, 자기가 행한 이런 그 신앙훈련의 그 자취를 보면서 이것 자체에 만족감을 누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겠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이런 올바른 경향성이 우리 육신에는 없잖아요. 은을 구하는 것은 광부들의 얘기였지. 광부들. 우리 석탄 캐는 사람들. 은광도 땅속 깊은 데 들어가서 이 캐내잖아요. 근데 뭐 은광이라고 해서 뭐 은으로 막 도배가 돼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돌멩이를 깨뜨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쩌다가 하나씩 하루 종일 노동해도 단 한 주먹의 그 은도 얻을 수 없는 금광에서는 1톤을 재련하면 1g이 나온답니다. 그 1톤의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1g의 그 금을 얻고 뭐 은도 비슷하겠죠. 이 은이 발견되어질 때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고 이 캐내는 광부의 마음으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구하라. 그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오늘 성령님께서 선제적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선제적 은총, 이게 감리교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1, 2, 3, 4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선제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찾는 것이 그 목적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 자체가. 그러면 정말 순전함으로 주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네요.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결국 이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인간의 갈망,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분리가 되지 않죠. 영원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은 육신적인 요인에서부터 출발해서 생각이 형성되고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또 나옵니다. 근데 주님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육신적인 욕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영적 욕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핍은 육신의 결핍에서 나오지 않고 주님이 없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구할 것이 육신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핍입니다. 주님을 찾는 방향성이 올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 같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이것이 우리를 덮지 못하게, 이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을 구하는데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집중되지 않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보이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고, 육신의 것을 구하는 육신적인 욕동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주님을 목적 삼는 영적인 욕동, 그것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통과해도 우리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광야가 광야되지 못합니다. 고통도 우리를 연단하여서 주님께 가게 하기보다는 육신적 목마름과 트라우마만 남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삼사교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말의 거짓도 없게 우리의 기도가 더 정직하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도록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